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것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던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중심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와 우리의 심령이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느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말게 하소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우리의 중심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회를 잘 하고 싶고 그 모든 목사들의 마음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 세미나 하면 컨퍼런스 하면 항상 방법론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목사님의 뭐 어떤 목사님들 모셔서 그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뭐 목회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전 잘 안 맞아요. 그런 거랑 듣기는 듣는데 앉아서 차라리 막 간증 듣는 게 더 좋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하신데 두 번의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아침 예배가 한 번은 아주 젊은 목사님 우리 신은지 목사하고 동기인데 혈액암이죠. 개척 나가서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지금 이제 치료가 끝나긴 했는데 계속 추적하고 계속 검사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개척교회 나가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 땅 가운데 뭐 안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고 뭐 여러분들한테 대우받으려고 목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목사가 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도 하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당연히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달이기도 하고 이번 달이 목회자의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을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셔요. 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입하시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울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자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걸 하는데 왜 너는 안 해는 안 돼요. 누군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걸 하면 돼요. 누군가는 성가대에 앉으면 되고, 누군가는 찬양팀에 앉으면 되고, 누군가는 풀 뽑는 게 편하면 풀 뽑으면 되고, 누군가는 밥하는 게 편하면 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난 이걸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뜻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뜻없이 부르신 분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든 지체를 바라볼 때든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있어도 그냥 냅두세요. 냅둬요. 내가 저건 일 안 하는데 나만 일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러신 거냐? 그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러잖아요. 저희도 사촌하고 이렇게 형제가 8이에요.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까지 하면 8인데 그 시집간 사람들이야 걸로 갈 테고, 어쨌든 아들이 6이니까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요즘엔 잘 안 모이는데 예전엔 다 모이면 항상 불만이 뭐냐면 나만 일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나만 일한다. 쟤는 안 한다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춰진 어떤 게 있잖아요. 요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 옆에서 열심히 심부름이나 해야지.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늘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냥 불러서 가만히 앉혀두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 저도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게 목사다 보니까 또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 꼴을 못 보니까요, 내가. 그래서 봉사하라 그러고 하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게 단순히 봉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를 향한 소망이 있다. 그것이 꼭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달란트를 꼭 써야 되냐, 교사를 꼭 해야 되냐, 성가대라도 꼭 해야 되냐, 어디에 다 포지션에 앉아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소망은 첫 번째는 나를 살리시는 소망이고, 죽은 자가 사는 것이고, 어쩌면 그걸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진짜 복음이어야 해요. 제가 어제 PD수첩 보셨어요? 저는 어제 모처럼 늦게 자는 바람에 PD수첩을 봤는데, 그 다락방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다락방 교회가 이제 워낙 교세가 커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분점들이 생겼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PD수첩에 나오면 뻔하죠. 좋은 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그래서 내가 막 실망이 너무 돼서. 근데 들어보면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복음밖에 없다.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근데 삶이 어떠냐면 막 룸사롱 가고 교회에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가 가득한데도 여전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다락방 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 안수도 직접 줘요. 그 총재래. 또 총재. 목사지 총재는 또 뭐예요? 그래서 직접 안수를 줘서 목사를 세워요. 근데 그 밑에 목사들도 다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지고. 근데 안 무너져요. 그리고 복음을이라고 말해. 복음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에 영지주의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했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는 그 즉시 그게 사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 교리가 그래. 거기 뭐 길게 뭐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걸 그 자리에서 없애준다는 거예요.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사람 가도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고. 왜? 그게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로 지워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무서운 교회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거기 다 그 목사님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물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목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목사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 그거 외에 없어요. 왜 목사를 섬겨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심판에 대한 경고와 이제 혼돈의 모습이 앞에 나옵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보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요. 처음.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들을 질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시금 그 질서가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왜 공허해집니까? 왜 죽고 싶어집니까? 왜 어두워집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건 먹지 말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빼는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네. 이겨요. 아담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건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혼돈이 와요. 공허가 생겨요. 왜 자살해요? 왜 자살하죠?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뭐예요? 다 땅에 있어요. 땅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소망이 하늘에 있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뭐예요?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무질서 가운데 있고 공허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왜 나를 안 이끌어주냐고, 왜 하나님. 근데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니까 그것조차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해요. 우상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지 않으면 계속 어둠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개입하십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개입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빛으로 오게 하시려고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정도로 악해진다는, 그 정도로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 설교 들으러 오면 안 돼요. 그 설교 듣고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옆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로의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막 그래 맞아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 소리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쫓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위로는, 소망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어요 소망이. 장동민 목사도 소망이 없어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능력도 없어. 뭐 치유의 은사도 없고 어떤 목사님은 막 말씀을 막 외워 다 하나님 외우게 해주셨대요. 자기가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 쭉 뭐 시편 자기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날 보니까 칠판 가득 채우는데 성경을 안 보고 다 써내려 가시더라고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또 공부를 많이 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걸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 성령께서 오늘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찬송이 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목사 의지해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 큰 교회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 큰 교회는 1년 내내 담임 목사님 손도 못 잡아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굴도 못 봐요. 상담도 어려워요.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그냥 전화하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좀 찾아가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해 말씀 전하자니 선포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물론 연약한 심령들도 있죠. 그리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진짜 위로, 진짜 소망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긴 해야 되지만 상담해야 되긴 하지만 기도해 줘야 되지만 진짜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만나도록 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목사 의지하게. 하나님이 언제 옮기실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잖아요. 그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 가요. 그게 바람직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도 열받잖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승질낸단 말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잡아내는 것, 듣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잖아요. 저도 막 말씀 전하면 막 다 뒤집어 자빠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에겐 그런 능력도 안 주셨습니다. 그냥 뭐 오직 예수 전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중심에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어둠으로 가요. 자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쓰실 때만 하는 것이지.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뭐 누군가는 모세가 승질을 내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셨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하실 계획을 이미 뜻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기까지. 27절에서 28절에 심판의 무거움과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다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남겨두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계속 얘기해서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루터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이 뭐 어지러워지고 더 악으로 가고 이거 제가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뭐 이제 27일 날 아시죠? 200만 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열심히 일만 하고 계셔요. 저기 서울에서 모이잖아요. 200만 성도 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뭐 그것도 또 말이 많어. 그런데 어쨌든 좋은 의도로 모이는 건 모이는 건데 반대한다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될 일이 되어지고 될 일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냐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는 난리예요. 지금 난리요. 오늘도 우리 그 강의 중에 성교육, 성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그렇잖아요. 세대가 이제 어른 세대니까. 제가 지금 그 카페에 가면 우리 박신혜 집사가 빵하고 커피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것도 요구하면 안 돼요. 이제 걸려요 법에. 그래서 만약에 박신혜 집사가 나 이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다 이러면 나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커피 좀 타달라고 아무한테나 막 이제 여자한테 커피 타달라고 그래도 큰일 나.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미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들한테 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있어도 어느 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커피 좀 한 잔 타와요 이랬어요. 그럼 뭐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땐 괜찮은데 그날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내가 커피 좀 타오려면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커피 타오라 그랬다고 이러고서 이제 경찰서 가면 나 이제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차별.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극복해낼 것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죠.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뭐 세상 시대 흐름이 그래요. 시대 흐름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잘 짓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흐름이 흐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을 위한 거,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 뭐 법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동성 결혼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의료보험도 혜택도 준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제 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흐름이 그래요. 그걸 인정 안 했다가 또 난리가 나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교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물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필요를 채우고 싶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과 회복과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선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거기서 물질이 와야 그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이 있어야 그 건강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았는데 물질이 오잖아요. 그럼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됩니다. 분명해요. 건강이 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는데 건강이 오면 그 주신 건강으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쫓을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냥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만 여길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뭘로 여겼어요? 도구로 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이러고서 잘 들어줄 수 있는 우상을 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섬기죠. 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늘 제사 드려야 되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필요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여기 우상에서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누가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자꾸 무너져요. 왜? 불안하거든요. 불안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잘 몰라. 여기를, 이 땅이 어떤지 잘 몰라.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또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불안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를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죠. 가봐요.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가다가 못 가고 가다가 못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나는 온 땅이 황폐하게 할 것이지만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준다는 그 다락방 교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물으심이 그냥 우리를 그냥 막 들이다 두들겨 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늘 원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단순히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불륜 저질러서 임신했던 아들이 죽은 것 말고 그 후에 그 삶 가운데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들이 오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받아가더라. 인내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우리가 당장이라도 만약에 지은 죄 하나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매를 대신다 그러면 나만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나만한 인간. 저도 뭐 제가 제일 많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죄가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무조건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덮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남겨두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늘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답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도 가끔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저도 말을 해.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나오고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에서 나오는 대답일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네. 어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결국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어야 되죠. 답은 거기서 찾아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모든 답을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답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의지할 분은 그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또 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을 정말 집중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 말고 오늘도 수요일이 됐고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또 새벽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그냥 뭐라 그럴까봐 나오는 새벽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답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심령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늘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더럽게 한량없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을 부르셨고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함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 말고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려워하고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해방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할 만큼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